편안하게 자기 자신에게 주의만 기울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였을 때 알아지는 현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고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몸에서는 딱딱하고 부드러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차고도운 성질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거나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 수축하고 팽창하는 움직여지는 성질도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있을 때 현재 이 순간에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에는 개념적인 측면이 있고 실제하는 근본 이치의 차원이 있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개념적인 측면만을 알고 살아갑니다. 눈으로 형상을 볼 때도 사물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붉은색, 푸른색, 혹은 아름답다, 못생겼다, 깨끗하다, 더럽다, 혹은 어떤 사물의 내용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착을 일으키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서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수행자가 사물의 형상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그러한 형상이 눈이라는 문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질 때 보인다는 특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인다는 사실이 바로 실제하는 이치입니다. 그때 보여지는 것은 물질이고 보이는 줄 아는 것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평생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지혜가 개발되지 않는가 하면은 사물의 형상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삶은 보인다는 사실을 통해서 사물의 내용을 파악하기 때문에 보일 때 보이는 줄 아는 그 알아차림을 키워가다 보면 점점 사물의 근본 이치에 대한 지혜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상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의 개념적인 측면은 많습니다. 기계소리, 사람소리, 바람소리, 차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욕설이나 비난도 소리로서 들립니다. 칭찬하는 것 역시 소리로서 들립니다. 이때 소리의 내용을 인식하게 되면 좋다, 싫다 하는 분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평생 소리를 듣고 살아도 그 소리에 대해서 지혜가 개발되지 않는 것은 소리의 내용만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삶은 다릅니다.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는 단지 소리라는 물질입니다. 몸이나 다른 굳어있는 고체처럼 만져지지는 않지만 그건 역시 물질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는 특징이 없는 것은 다 물질입니다. 그러한 소리라는 물질이 인간에게 귀를 통해서 인식이 되어질 때는 모든 소리가 다 들린다는 특징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집니다.
큰 소리도 들리는 작용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지고 작은 소리도 들린다는 사실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집니다. 음악 소리도 들린다는 사실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지고 기계 소리도 들린다는 사실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집니다. 칭찬도 들린다는 사실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지고 비난도 들린다는 사실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어떤 소리든지 들릴 때 들린다라고 아는 것이 수행자가 소리에 대해서 아는 알미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단지 들릴 때 들린다라고 알게 되면 사물의 소리에 대한 내용은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리의 내용에 따라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동요하더라도 동요하는 줄 금방 알기 때문에 옳은지 그른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소리의 내용만을 알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소리의 내용에 따라서 마음이 좋다 싫다 하면서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수행자는 들릴 때 단지 들린다라고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소리를 듣지 말아 보십시오. 법문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자,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들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귀의 기능이 건강하고 소리라는 물질이 들릴 만한 같은 공간 안에 작용하고 있다면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듣기 때문에 사물의 내용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느끼지 않아도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고도운 성질은 화대의 성질이고 딱딱하고 부드러운 반대되는 성질은 지대의 성질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축하고 팽창하는 움직이는 성질은 풍대의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차고도운 성질,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 움직이는 성질이 생겨났다라고 알지 못할 때는 내 몸, 내 팔다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춥다, 내 몸이 덥다, 내 몸이 가렵다, 내 몸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따뜻한 성질이 좋은 사람은 따뜻한 공간에 있게 되면 좋아하고 서늘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뜻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따뜻할 때 좋고 추워지면 싫습니다. 또 시원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원하면 좋고 따뜻하고 더워지면 싫어집니다. 이렇게 자신이 정해둔 고정관념에 따라서 평생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좋다 싫다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각은 감각일 뿐입니다. 물질이 하나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질은 물질일 뿐이다. 따뜻함이라는 물질은 따뜻함이라는 물질일 뿐이고
차가움이라는 물질은 차가움이라는 물질일 뿐이다 라고 알 때 그 대상을 통해서 마음속에 사띠가 한번 이어지게 되고 사마디가 한번 이어지게 되고 물질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가 조금씩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냄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냄새에 유독 예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만 안 좋은 냄새를 맡아도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냄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냄새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몸에 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냄새는 냄새일 뿐입니다. 냄새 역시 물질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수행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냄새의 내용을 인식합니다. 냄새를 의도적으로 자꾸 맡기 때문에 냄새라는 물질을 내용적인 측면만 알기 때문에 좋아하는 냄새를 맡으면 좋아서 한 번 더 맡고 싶어 하고 싫어하는 냄새를 맡으면 싫어서 머리가 아파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냄새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냄새가 생겨난다 해도 어떤 냄새에 대해서든지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냄새를 통해서 냄새를 단지 냄새라고 알게 된다면 냄새를 한번 알 때마다 사띠, 사마디, 지혜가 키워지는 것입니다. 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맛의 내용은 많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야채 이렇게 알고 먹는 것 역시 어리석음으로써 먹는 것입니다. 소고기, 닭고기, 야채, 쌀, 밥, 국 이렇게 아는 건 역시 개념으로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는 이치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음식이 우리에게 인식될 때는 혀에서 느껴지는 맛과 입안의 감촉을 통해서입니다. 혀에서 느껴지는 맛은 미식이 되는 거고 입안에서 감촉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것은 몸이라는 문을 통해서 느껴지는 신식입니다. 몸의 감각을 아는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혀에서는 단지 맛만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 맛은 사실 아주 찰나 동안만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억으로 이것을 닭고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돼지고기다, 소고기다, 야채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육류에 집착하게 되고 혹은 또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채식에 집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맛을 맛으로 알고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맛을 단지 맛일 뿐이다 라고 알고 먹게 되면 맛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채식을 하느냐 육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맛을 맛으로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하고 맛에 대해서 탐착하지 않고 좋다 싫다 하는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맛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면서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밥을 먹을 때 알아차림을 놓치게 되면 먹는 행위 자체에 집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하면서 밥을 먹고 나니까 그 이전에 자기가 먹었던 행위가 마치 아기가 먹는 것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허겁지겁 먹고 살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렇게 맛을 맛으로 알고 알아차림하면서 먹게 되면 자기에게 적당한 양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 자신에게 맞고 맞지 않는가 하는 것도 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들은 물질의 대상입니다. 몸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문, 마음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마음은 몸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지고서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중을 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마음을 관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의 특징은 대상 쪽에 집중하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몸에 대해서 집중을 해버리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하진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작용할 때 그 마음이 하는 일을 통해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그 알아차림이 바로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안입이 설신에서 생겨나는 물질을 아는 것 역시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을 소리 쪽으로 움직여 보십시오. 혹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엉덩이가 닿아 있는 느낌을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몸이 긴장되어 있는지 편안한지를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마음 상태가 편안한지 긴장되어 있는지를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쭈어 본 순간 마음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을 겁니다. 마음 상태를 여쭈어 봤을 때는 마음 상태를 확인했을 것이고 몸의 상태를 여쭈어 봤을 때는 몸의 상태를 다시 한번 인지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의식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생겨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누구나 다 아주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대상 쪽에 집중을 하는 수행을 하셨던 분들은 대상에 집중하면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는 대로 관찰을 했을 때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합니다. 그러나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대상을 외면하기 위해서 대상 쪽에 집중을 하는 동안은 안 일어나도록 할 수 있지만 그 집중을 놓치고 나면 생각은 그 이치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생각 역시 마음이 하는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생각을 한번 알아차림할 때 마음을 한번 알아차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평생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왜 그 생각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지 않고 생각을 마음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면 바로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의 내용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 일어났다라고 압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라고 압니다. 생각의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내용은 마음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화가 났을 때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났을 때는 화의 마음이 화를 더 부추기기 위해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가려앉고 나서 돌이켜서 떠올려 보면 그때 그 생각이 옳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그 어떤 생각도 믿지 마십시오. 생각의 이면에 작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생각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화의 마음은 화의 내용을 생각하고 탐욕의 마음은 탐욕의 내용을 생각하도록 부추깁니다. 어리석음의 마음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지혜의 마음은 지혜의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어떤 생각의 내용도 믿지 말고 단지 생각이 하나 일어났다라고 알면 됩니다. 생각하는 줄 알았을 때 그때 이미 알아차림이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계속해서 알아차림하게 되면 생각의 내용 속으로 빠져들고 알아차림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줄 알았을 때는 이미 알아차림이 들어온 것입니다.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다시 보이고 들리는 내용을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아니면 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알아차림해도 좋습니다. 생각 역시 대상입니다. 나중에 마음을 보는데 능숙해지게 되면 생각을 알아차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수행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생각을 오랫동안 알아차림하지는 마십시오. 생각하는 줄 알았다면 다시 소리나 보이는 현상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대상 쪽으로 돌아오십시오. 조금 있다 다시 생각을 한다 해도 그것은 법의 일입니다. 생각한 줄 알았을 때 그때 다시 들어온 알아차림이 더 중요합니다. 생각 역시 자연의 이치입니다. 생각할 이유가 있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생각이 필요한지 않은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몸의 대상으로 돌아오십시오. 1시간 내내 그것을 반복한다 해도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하고 몸의 대상들에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가다 보면 점점 더 생각 역시 대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조금씩 개발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혹은
마음이 여기저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알아차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고 마음을 보는 데 능숙해지게 되면 마음 역시 몸을 관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제하는 근본 이치, 즉 파라마타의 차원에서 알고 있지 못하게 되면 사물의 내용이나 생각의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은 늘 동요하고 좋다 싫다 하면서 놀아나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몸과 마음의 자연적인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의 개발을 위해서 지금 이 현재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이상 몸이 늙어가고 변해가고 병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셨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부처님 역시도 병들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과정을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하루는 부처님을 시봉했던 아난다 존자께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부처님의 피부색이 청정하지 않고 고결하지 않고 사지가 완전히 늘어져서 주름이 지고 몸은 앞으로 기울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청각 능력도 후퇴하고 후각 능력도 후퇴하고 미각 능력도 후퇴하고 감촉 능력도 예전에 비해서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러하다. 나 역시 그러하다. 젊은 자는 늙기 마련이고 병들지 않는 자는 늙어가면서 병들기 마련이고 오래 사는 자는 죽기 마련이다. 나의 피부색 역시 늙어감에 따라서 청정하지 않고 고결하지 않고 사지는 완전히 늘어져서 주름이 지고 몸은 앞으로 기울었다.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다. 냄새에 맞는 능력도 후퇴하고 미각도 둔해졌다. 감촉도 예전에 비해서 예리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가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를 읊으셨습니다. 가련한 늙음이여,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늙음이여, 잠시 즐겁게 해주는 사람의 영상, 늙어감에 따라서 산산이 부서지네. 100세를 살더라도 결국 죽음을 궁극으로 할 뿐 아무도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죽음은 모든 것을 부수어 버린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셨던 부처님조차도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죽어가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셨던 겁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미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몸이 병들어가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마음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죽음에 임박해서는 의도적으로 마음을 고통스럽지 않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리 사티 사마디 지혜라는 힘을 키워두었을 때 사티 사마디 지혜의 자연적인 성품에 의해서 몸이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늙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재산을 움켜쥐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발부둥 치다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돌이켜보십시오. 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생을 살아가는 동안 최대한 지혜롭게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어리석음으로 인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뿐이고 실수로 인해서 안 생겨도 되는 병이 생겨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뿐이지 태어난 이상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수행자가 준비해야 될 것은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일어날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병들고 늙어가는 과정이 자신에게는 안 일어나기를 발언하고 기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자신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마음은 고통스럽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자연의 이치다라고 일깨워주는 이유는 바로 내 몸, 내 마음,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갈망하고 원하는 마음이 10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고통 또한 10으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고 애착하는 마음이 10이라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반대급부로
10의 강도만큼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진하고자 하는 열망이 10이었다면 승진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10의 강도만큼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승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승진을 한 사람은 반드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해야 할 바를 하되 그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련을 두게 되고 후회하고 자책하게 된다면 결국은 괴로움만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을 밟고 일어서야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자신이 더 돋보이고 더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그만큼의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어날 이유가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을 상관하지 마십시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는 현상 쪽의 일입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의 일은 대상입니다.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려지는 것으로 알 때 마음은 그 어떤 내용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알아차림이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 알아차림을 주대상으로 해도 됩니다.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은 이미 대상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궁극적인 성질은 아는 작용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면 됩니다. 대상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차림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본인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현재 한순간 알아차림을 하는 것의 가치를 확고하게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수행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상의 내용을 감각적으로 분명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몸의 느낌을 감각적으로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차림하게 되면 대상의 개념적인 부분을 알게 됩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 즉 대상 쪽의 성질과 대상을 아는 마음 쪽은 성질이 서로 다릅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느 대상에도 집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을 대상이라고 알고 할 때 대상의 성질과 대상을 아는 마음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수행을 하는 동안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생각은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생각할 이유가 있으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문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하면 하는 줄 알고 안 하면 안 하는 줄 알면 됩니다. 생각을 한번 알아차림했을 때 마음을 한번 알아차림한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 내용은 믿지 마십시오. 단지 그 생각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하기에 적당한 생각인가는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숙고를 해주어야 하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알아차림과 함께 이 지혜가 항상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한 알미라는 삼빠잔야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이 분명한 알에 대한 지혜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가 되어질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건, 사고가 나기 쉬운 상황들 속에서는 어느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업에 따라서 그 명이 어떻게 될지는 일반 사람으로서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미리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몸의 고통은 일어난다 하더라도 마음은 고통스럽지 않도록 이해한 수행자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건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직계제자였던 아누루타 존자께서 병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수행자들이 아누루타 존자께 병문안을 갔다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존자시여, 당신의 몸에는 지금 병이 들어서 심한 고통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평온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누루타 존자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단지 물질을 물질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욕심과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느낌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느낌을 단지 느낌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 몸과 마음에 대한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다. 마음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마음을 단지 마음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 몸과 마음에 대한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다. 법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법을 단지 법이라고 알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신수, 신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관찰하는 수행을 오랫동안 해가다 보면 몸에서는 병이 들고 고통스러운 현상들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마음은 아프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념처 수행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병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는 건 역시 그것은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고 부딪힐 일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을 이어갈 때 마음은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언제 어느 때 이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